얼마 전 장재현 감독의 파묘가 공식 예고편을 선보였는데요. 저게 사람감 맞아? 화면을 가득 채운 기묘하고도 섬뜩한 분위기로 벌써부터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악지 중에 악지란 말이다. 예고편을 통해 알 수 있는 파묘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를 이어 기이한 병에 시달리고 있는 한 집안. 미국에 좀 이상한 집안에 다녀왔거든요. 그들을 만나본 무당 화림은 선주의 묘자리를 지적하는데요. 딱 보니 묘바람입니다. 그 말에 풍수사 상덕이 묘자리를 살펴보죠.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묘자리를 살펴본 상덕은 불길한 예감에 이 일에서 빠지려 하죠. 내가 한 40년 땅 파먹고 살았지만 여긴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자 거에게 살해감을 지불하겠다는 가족들. 이에 화림은 파묘와 함께 구슬하기로 하는데, 대살구슬 해보죠. 그리고 얼마 뒤 시작된 국가 파묘. 한기가 엄청나네. 그런데 그때부터 파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살해했다니. 그 과정에서 화림의 제자인 봉길마저 이상해지는데요. 애들 다 죽어. 이렇듯 시종일관 불길한 공기가 감도는 영화 파묘.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이 영화가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장재현 감독 때문이겠죠. 1981년생인 장재현 감독은 곡성의 나홍진 감독과 함께 우리나라 오컬트 영화계에 한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컬트란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신비주의를 다루는 장르를 뜻하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곡성처럼 훌륭한 오컬트 영화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이 장르는 한낱 공포영화 취급을 받으며 B급 영화로 분류되어 왔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장재현 감독의 검은 사제들과 사바하는 한국 오컬트 장르계의 담비와도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Loro sono nascosti ovunque in tutto il mondo. 유럽의 어느 수도회 두 신부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Mi hanno riferito che una delle 12 manifestazioni è stata accertata in Corea. 이에 한국으로 와 그 악마를 붙잡은 사제들. Batti subito, non c'è tempo. 그러나 악마에만 정신이 팔린 보조 사제는 그만 한 여고생을 치고 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뜨려던 사제들. 결국 악마의 힘에 의해 명을 달리하죠. 그렇게 신부의 품을 탈출한 악마. 그때 아까 차에 치인 소녀가 그곳에 나타나는데요. 그 후 소녀의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건 부마자에 대한 동물들의 반응입니다. 이를 관찰해본 김 신부는 소녀에게 악마가 깃들었다는 걸 알아내고 12 형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톨릭 신부들의 반대에도 자신을 도와줄 보조사제를 찾으러 다니는데요. 고마예식 보조사제라. 이에 학장은 결국 김 신부가 원하는 호랑이띠 학생을 하나 찾아주죠.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기질을 타고난 자. 그리고 미친 사제복 핏을 보여주는 이 학생 최준호. 7학년 최준호 아가토. 결국 그가 보조사제를 맡게 되는데, 그냥 신부님 따라다니면 돼. 보조사제 보조. 그러나 지금까지 보조사제를 거쳐간 선배들의 자료를 보던 그는 왜 이러세요? 싫어요. 이 구마의식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닫죠. 목소리를 기억해. 그리고 드디어 구마의식을 치르기로 한 날 밤, 미네데우스 노스테르 렉스세클로르. 준호는 처음으로 악령의 존재를 눈과 귀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개봉 당시 강동원이 사제복을 입고 나온다는 소문만으로도 이미 흥행을 예감했던 검은 사제들. 저는 사실 여자분들이 저렇게 수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개봉 후에는 강동원의 사제룩 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진 영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시나리오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박소담의 악령 연기였죠. 앳된 얼굴의 박소담은 침대에 누운 채 악령에게 지배당하는 모습을 인상적인 연기를 통해 보여주었는데요. 설정상 그녀에게 들어간 악령은 정체를 감추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배우 박소담은 이 모든 대사를 직접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소녀의 몸에 여러 악령이 깃든 것과 같은 그야말로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었죠.
더불어 악령에게 지배당하는 와중에도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선과 악의 갈등을 한 몸에 담아내는 열연을 펼쳤는데요. 제가 꼭 잡고 있을게요. 그 결과 검은 사제들 박소담 씨 축하드립니다. 그해 신인 연기상을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동시에 이 영화는 한국에서도 오컬트 장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는 이런 영화를 볼 수 있구나, 만들 수 있구나. 오컬트 장르의 대표 소재를 할 수 있는 가톨릭 퇴마의식을 다루면서도 주인공 준호의 서사나 범신의 캐릭터에서는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다 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도문이나 성물을 활용하는 등 사제들의 구마의식을 자세히 다룸으로써 하나의 완성도 있는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또한 영화적 재미를 더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장재현 감독은 검은 사제들을 개봉하고 4년 후 사바하라는 영화를 선보였는데요. 이 영화 역시 검은 사제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신비한 존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999년 한 마을에 쌍둥이 자매가 태어나는데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저런 거는 금방 죽는다. 그건 먼저 태어난 언니가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오래 못 살아. 하지만 의사의 말과는 달리 언니는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그것은 그리 빨리 죽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가족들 주변에서는 흉흉한 일이 계속되었는데 한편 출근길에 봉변을 당하는 목사 웅재. 그는 사이비 종교기사로 후원금을 받아 명품 옷을 사 입는 날라리 목사인데요. 내 버버리. 그런 웅재의 레이더망에 강원도 어딘가에 있는 한 단체가 걸려들죠. 강원도에 좀 다녀야겠어요. 올 겨울 휴가 푸켓으로 한번 갑시다. 그 단체의 이름은 사슴동산. 웅재는 우여곡절 끝에 이 사슴동산의 경전을 손에 넣는데요. 지국천왕의 경전이라. 그 경전 제일 마지막 장에는 불교에 없는 예언서가 하나 적혀 있었죠. 이름이 항마경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서를 쓴 사람은 바로 풍사 김재석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김풍사? 한때 살아있는 미륵이라 불렸던 김재석. 풍사 김재석은 진짜입니다. 계속 그의 정체를 파헤치던 웅재는 그를 향한 예언까지 알게 되는데 I delivered the oracle. 그리고 얼마 후 웅재는 이 예언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영화는 검은 사제들과는 다르게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쪽에는 불길한 존재인 언니 때문에 온전한 일상을 살지 못하는 여중생 금화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이비 이단을 쫓는 날라리 목사 웅재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기이한 살인사건을 쫓고 있는 영월의 형사 황반장까지. 마치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려지던 이 각각의 스토리는 극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얽혀가다가 마지막에 하나의 이야기로 귀결되는데요. 이때 정말이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중 가장 현실적인 스토리가 황반장이 맡은 살인사건이다 보니 이 영화를 미스터리 추리극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영화 사바하에는 분명 오컬트 영화만의 화법이 존재합니다. 즉,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힘을 다룬다는 것, 그리고 그 힘 앞에서 인간이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죠. 다만 그 알 수 없음과 할 수 없음을 다루는 방식으로서 미스터리 추리극을 선택한 것일 텐데요. 그 덕에 영화는 내내 범인 찾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신비주의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충분히 몰입감 높은 작품이 탄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밝혀지는 그 반전은 정말이지 한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혹시 아직 사바하를 못 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지현 감독의 두 작품을 나란히 감상해보면 재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선과 악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먼저 검은 사제들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흑백처럼 명확했죠. 퇴마를 담당하는 신부 범신과 부마를 당한 소녀 영신은 분명히 선의 영역에 있는 반면 소녀 영신의 몸에 들어가 있는 악령은 누가 봐도 악의 축인 것이 확실합니다. 더불어 이 모든 것에 의문을 품던 주인공 준호가 마지막에 가서는 최선을 다해 구마의식을 완성하려 한다는 것도 이 뚜렷한 선과 악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 사바하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데요. 먼저 주인공 웅재부터가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죠. 겉으로 봤을 땐 사이비 종교를 파헤치는 신실한 개신교 목사이지만 사실은 강의료와 후원금만을 쫓고 있는 욕망덩어리처럼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사바하에서는 영적인 인물들의 선악 역시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영화는 누가 봐도 괴물이 분명해 보이는 금화의 쌍둥이 언니를 내내 그것으로 부르고 있죠. 이렇게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뒤로 미루는 반면 또 다른 주요 인물인 김재석은 처음부터 살아있는 미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김재석을 선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그것은 악으로 단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극이 진행될수록 이러한 판단은 점차 흔들리다가 결말에 가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영화의 차이는 그 결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온몸을 던져 구마의식을 완성하는 검은 사제들과는 달리 사바하는 웅재의 질문과도 같은 기도문으로 끝이 나죠.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즉 감독 장재현은 첫 번째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 전통적인 오컬트의 화법을 따르며 그 매력을 뽐냈다면 두 번째 영화 사바하에서는 본격적으로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진리란 대체 무엇인가 와 같은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영화를 관통하는 몇 가지 공통점도 존재하는데요. 먼저 오컬트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신비의 영역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는 검은 사제들에서 김신부를 맡은 김윤식 배우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참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중적이에요. 성탄절 날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이성이니 논리니 따져들기만 하고. 이렇듯 영화는 우리가 비이성적이라고 무시하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죠. 이러한 입장은 또 다른 장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방금 악령을 보고 나온 준호가 홀로 골목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는 장면입니다. 그가 서 있는 어두운 골목은 신비의 영역을 의미하고 저 밖에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은 과학과 합리가 지배하는 곳을 의미하죠. 즉 신비의 영역이 가려져 있긴 해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태도는 영화 사바하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사고를 목격한 웅재, 그는 저 멀리서 화려하게 터지는 크리스마스 불꽃을 발견하고는 씁쓸한 표정을 짓죠. 이 역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동시에 존재하는 이 두 영역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두 편의 영화로 우리에게 많은 볼거리와 질문을 던져주었던 장재현 감독의 세 번째 작품 파묘. 어디서도 보지 못한 저 미스터리의 감수죠. 이 작품은 감독이 5년 만에 내놓은 차기작인데요. 벌써부터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유 중 첫 번째는 아무래도 캐스팅이 있겠죠. 먼저 묘자리를 살피는 풍수사 역할에는 대배우 최민식이 캐스팅되었는데요. 예고편에서 그는 섬뜩하면서도 확신에 찬 대사들을 통해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 첫 공포영화 출연인 만큼 그의 무게감 있는 연기가 스크린을 통해 어떤 색깔로 펼쳐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더불어 풍수사 최민식 옆에 있는 이 남자, 바로 장의사 역할을 맡은 유해진 배우인데요. 진지하고 무거운 그의 표정만 보더라도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파묘와 이장을 결정하고 원혼을 달래주는 무당 역할에는 김고은과 이도현이 캐스팅되었는데요. 그간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들만이 무당 역할을 맡아왔던 만큼 이 젊은 두 배우가 보여주는 무당은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작품 파묘가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번에도 역시나 오컬트라는 사실 때문인데요. 진짜 오컬트 장인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검은 사제들과 사바하를 감명 깊게 본 장재현 감독의 팬들은 정말이지 두 손 모아 감독이 계속 오컬트 영화를 만들어주기를 바라왔었죠. 이제껏 훌륭한 연출과 스토리를 보여준 만큼 이번 영화 역시 퀄리티는 보장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 검은 사제들에서는 가톨릭 수도회를, 그리고 사바하에서는 기독교와 불교를 다룬 장재현 감독은 이번 파묘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무속신앙을 다룰 예정인데요. 이전 작품에서 집착과도 같은 집념으로 각 종교의 특징을 현실적이면서도 인상적으로 구현해낸 만큼 이번에는 또 어떤 디테일로 한국의 무속신앙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하네요. 부디 팬들과 평단의 좋은 작품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